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 가는데 어려운 게 사실이죠. 주제 자체가 무겁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거나 또는 깊이 고민하지 않은 그런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 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일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크게 개혁하면 이제 뭔가 큰 일인 것 같고 또 그것이 뭐 위대한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색안경을 끼게 되고 또 그게 좀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개혁 그러니까 이제 좀 다들 어려워하셨던 건데 그래도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보니까 그렇죠. 다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돼서 그것이 큰 이제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개혁이 시작됐던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당시에 이렇게 만연해 있었던 그 면죄부에 대한 그런 반박문을 95개 반박문을 이렇게 내걸므로 인해서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왜 이제 시작이 되었냐면 그 당시에 종교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필요성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겉으로 표출한 그 첫 번째 인물이 이제 마틴 루터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개혁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 거창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거고 또는 명예로 사는 거고 또 면죄부로 사는 거고 그런 다른 길들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뭐 귀족들 이런 그런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돈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평민층에서는 뭐 면죄부라는 그런 장벽을 넘기도 어려웠었고 또 그들이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배는 다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집례가 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성경에 개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리폼드, 영어는 이제 리폼드라고 그러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 26장 23절 말씀에 리폼드라는 말이 딱 하나 성경에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 리폼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돌아오다는 말이 바로 리폼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카르란 말인데 가르치다 또는 뭐 훈련받다, 가르침을 받다, 억제하다, 뭐 수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그분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폼드란 말 자체가 이게 어떤 딱 정형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 바로 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루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시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고민해야 돼요. 신앙은 고민해야 돼요. 어떤 것으로 고민해야 되냐?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걸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틴 루터가 그가 첫 번째 그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수세기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그 도화선이 되었던 게 단지 마틴 루터가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던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의 기준을 두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 또 이제 그냥 얘기하면 가톨릭이죠. 그 가톨릭에서 얘기했던 것은 말씀에서 다 벗어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 기준이 있는데 다른 것이 기준이 돼요. 교황이 기준이 되고 교회가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돌아오니까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개혁되어야 될 것들을 계속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표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계속 변화해야 돼요. 어디에 따라 변해야 되냐? 세상에 따라,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기준을 따라 변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계속 변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중심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개혁을 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처럼 개혁의 중심축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능력과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개혁 그러면 왜 어렵냐면 이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당시 종교개혁자들도 역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그런 피 흘림이 있었어요. 1382년에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사람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요. 이단으로 정죄받고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1415년에 콘스탄츠 공회에서 이 사람을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을 파헤쳤어요. 그래서 그 뼈를 다 불질러 가지고 그 죄를 강에다가 뿌립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그 신앙 사상을 이어받았던 얀 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형을 당해요. 체코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죽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번역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받고. 누구한테요? 교회한테. 이단,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 기득권자였던 그 교회에서 그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죽은 사람을 갖다가 다시
다 꺼내가지고 부관참시라고 그러잖아요. 2번 죽인 거죠. 체코에도 가면 이제 이런 동상이 있는데 그 앞에 또 야누스가 죽었던 그 자리, 화형당했던 자리,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니까.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이런 분들의 그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망과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갖게 된 거죠. 만약에 이런 분들의 그런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알기 위해서 라틴어를 배워야 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분들의 이런 그 피 흘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개혁해 나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되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개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신 대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그러나 내 작은 한 사람,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점점 큰 역사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또 그분이 실제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준 삼아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개혁의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개혁의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 바로 지금 개혁하고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미 그것은 개혁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고인물들이 다 흘러나가게 되고, 내 안에 계속 그 말씀에 새 샘물이 차올라 가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고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개혁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은 종교개혁 이번 달이 이제 501년이 되는 달인데요.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매 순간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개혁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또 사업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사포판에 과달루페가 들어온다고 길도 막고 어제부터 그랬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근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준이 되도록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우리를 통해서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일, 또 힘이 되는 일, 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일, 또는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오늘 이 과달라라에는 과달루페라는 그 여신상, 그것을 섬기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말씀을 기준 삼아 개혁하게 하시되 그 개혁의 자리는 바로 또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인 것을 저희가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이 개혁의 중심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달 동안 저희가 개혁의 자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개혁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늘 개혁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개혁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